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3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고 생소한 그런 이제 성경 본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설교도 룻기 전체에 대한 사실 이해가 없으면 좀 설교를 듣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친절히 그냥 잘 이끌고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면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즉 룻기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살았던 한 이방 여인에 대한 그 삶의 기록입니다. 이 이방 여인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신앙적인 신실함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룻기는 사사기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같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사사들이 살았던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어떤 풍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따뜻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사기는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따라서 옳은 대로 자기의 인생의 길을 걸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인간들의 일그러진 군상을 우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할 때는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인생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면모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인생이 자기 소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또 어리석은 일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어떤 짓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룻기는 전혀 다른 삶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히 살아간 몇몇 인생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압 여인인 룻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관심입니다. 룻기는 엘리멜렉의 가족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유다 베슬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매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이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지금 그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죠. 그리고 이 부부에게는
말론과 기럯이라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이 드니까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압에서 그 가족의 삶은 대단히 불행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해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의 여인들을 맞이해서 결혼을 했지만 10년이 지난 후에 죽습니다. 결국 모든 남자들이 죽고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의 아내들인 요르바와 룻만 남게 됩니다. 분명히 이 엘리멜렉의 가족의 불행은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서 사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설령 흉년이 들었다고 해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사사시대에 발생한 흉년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과 관련된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가족은 이 징계를 피해서 이방 지역인 모압으로 피신 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을 간 거죠. 지금 이 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모압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이방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도 계시고 온 세상에 계시는 분이죠. 즉 엘리멜렉 가족 중에서 모든 남자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결과된 그 가문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나오미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곳에서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룻기 1장 13절 후반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그들의 집으로 보내려고 할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제가 후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이제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들과 함께 같이 가려고. 근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베들레헴에 간들 자신이 자기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에게 강권을 해가지고 남아있어라,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러한 대화를 하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룻기 1장 20절과 21절에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제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고백한 그런 내용인데요. 룻기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말하라, 마라 이 뜻은 이제 여러분들 성경 각조에 보면 괴로움 이렇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아주 부유한 중에 다른 나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 망하고, 근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 이제 이러한 나오미의 고백에는 과거에 남편과 함께 자신들의 인간적 소견에 따라서 베들레헴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회개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낯선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낯선 이방 땅에서 죽은 것을 보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사는 인생의 비참함을 처절하게, 아주 철저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곳 사람들에게 밝힌 나오미의 고백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수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낮아진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달픈 여정 속에서 나오미는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득한 것이죠. 모압에 머물면서 어느 날 나오미는 유다 땅에 기근이 끝나서 양식이 풍족해졌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합니다. 앞서 이미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도중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강권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두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강권 때문에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룻은 돌아가지 않죠. 죽을 때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결심을 밝힙니다. 이제 이 결심이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결심은 이방 여인 룻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하고자 한 것은 십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한 신앙적 실천이 전제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실함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이해에 근거한 헌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이다 이해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그 자녀된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긴 여행 끝에 나오미와 룻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추수 때 남겨진 이삭을 줍기 위해 어느 밭에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읽으면 특별히 시민법과 관련하여서 거기에서 우리는 사회적 안전망을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명기하신 사회적 안전망을 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배가 고픈 사람들은 주인 허락 없이도 포도밭이나 아니면 밀밭에 가셔서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대신 포도밭에 갈 때는 그릇을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밀밭에 갈 때는 낯을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의 배고픔, 그 허기짐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를 한 이후에 그것을 일부를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그 주인들로 하여금. 그래서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추수하고 일부를 남겨두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추수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은 그에 대한 일환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사회적 안전망 이해 속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11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안전망이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제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 이제 룻이 그 추수 밭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이삭을 줍는 곳은 나오미 남편의 친척이 되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추수밭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제 성경은 이 밭을 우연히 룻이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강조된 우연히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섭리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룻이 아무런 생각 없이 간 곳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와서 추수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보아스의 친절은 단순한 호의는 아닙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룻도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었을까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니라 하신지라. 그렇죠. 지금 보아스는 룻이 어떤 여인인지를 잘 알고 있다. 이미 룻의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 자기 시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공경을 했는지 이미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정교를 받아들이고 더욱이 낯선 땅에까지 와서 시어머니를 모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신앙적 실천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보아스의 노예는 이방 여인의 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낯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이죠. 특별히 시어머니들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모세율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타국인 혹은 이방인에 대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이방인이라고 해도 실제로 신앙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나 이자법 등을 제외하고 모든 법적인 권리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민수기 15장 14절과 16절에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이러한 율법의 가르침을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룻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자기가
겪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자기 집안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땅을 승계받을 자. 땅을 승계받을 자. 한 가족의 땅을 승계받을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근거한 토지 승계에 관한 그 규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각 사람들에게 토지를 분배했습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된 땅을 각 지파대로 땅을 나눠줬고, 그리고 각 지파에 속한 가문에게, 각 가정에게 땅을 또 분배해가지고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이 지파만 뺀 모든 11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할 때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절대로 이 땅을 팔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을 계속해서 그 가문이, 그 지파와 가문이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만약 돈이 없어서 토지를 팔아야 할 경우에도 두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 원칙 속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토지를 가족이나 친척 중에 어느 사람이 대신 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다른 지파 사람에게 팔리지 않고 혹은 이방인에게 팔리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가난한 사람이 49년 동안만 돈 있는 사람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50년째 그 토지를 대신 돌려받습니다. 희년이 되면 자기가 팔았던 그 땅을 돌려받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출애굽 이후에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각 지파와 각 가정에게 분배된 토지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혹은 이방인들에게 팔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레위기 25장 23절과 2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리고 혹은 경제 법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인간의 욕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조항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토지가 다른 지파나 이방 사람들에게 팔릴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결혼도 같은 지파나 같은 가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를 우리는 이제 민수기 3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술로 보앗이라는 딸들에 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 자손 중에 술로 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들이 결혼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제 요셉 자손들은 모세에게 술로보아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면 분배된 토지도 다른 지파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이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의 원칙을 세웁니다. 술로보아 딸들에게 같은 지파의 사람들에게만 시집을 가도록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즉 토지가 분배된 지파를 넘어서 다른 지파에 팔릴 수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딸이나 여성만 있는 집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승계받는 순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혹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의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 집안은 여성만 있습니다. 그렇죠?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인 룻만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술로 보앗의 딸들에 대한 해석적 적용에 근거하여 기업을 물을 때, 즉 여성만 있는 가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땅과 함께 그 집안의 여성도 함께 승계되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나오미의
토지를 어떤 사람이 혹은 친척이 승계받고자 하면 그 토지와 함께, 그러죠, 그 집안의 여성도 아내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는 너무 늙었죠. 다시 시집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룻이 그 땅과 함께 아내로 승계된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사실 이제 자기 앞서 먼저 땅을 승계받을 사람이 있었는데, 친척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척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4장 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자기 앞서 땅을 이제 그 기업을 이렇게 물을 자 그 친척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번역이 너무 어렵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쉽게 번역을 해볼게요.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산다고 하면 당신은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 위에 남기기 위해서 그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죠. 그러니까 땀과 함께, 그러죠, 그 가문의 여인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의 땅과 룻을 아내로 승계를 받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그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긍휼을 깊게 생각하죠.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 집안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에게 룻을 시집 보내고자 계획을 합니다. 며느리인 룻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룻은 예쁘게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찾아갑니다. 결과적으로 보아스는 이 사실을 알고 룻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룻기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렇죠.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갔을 때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내 앞서 먼저 어떤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내가 내 땅과 너를 아내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것은 매우 낯선 행동입니다. 그렇죠? 낯선. 오늘날 되게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며느리인 룻을 치장시켜서, 그렇죠, 애간 남자에게 보내는 것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조항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며느리를 평생 혼자 살도록 두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가문의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행한 정당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 율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잘 활용한 것이죠.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은 자기의 시어머니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시어머니의 모습, 전혀 다른 어떤 며느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간섭적이고 유교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갖춰진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전혀 다른 시어머니의 모습과 며느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이상, 과연 성경이 말하는 부모와 관계, 혹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참으로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고부나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고부 간의 갈등이 있다. 이것은 조금 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그렇죠, 가족의 간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를 깊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서적으로 앞선 기업 물을 사람이 나오미의 밭과 룻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아스가 나오미의 밭과 룻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한 장면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매우 흥미로운 점은 태어난 아들을 보고 룻의 출산을 도운 여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룻을 직접적으로 칭송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오미를 칭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룻에 대한 칭찬뿐만 아니라 또한 룻이 낳은 아들에 대한 축복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칭송의 대상은 룻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나오미입니다. 룻기 4장 14절과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렇죠. 그럼 왜 룻이 아닌 이 나오미를 그 여인들이 직접적으로 칭송을 했을까요? 비록 처음에는 어리석은 삶의 판단을 해서 이방 땅에서 모든 것들을 잃었지만 긴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해결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온 나오미를 향한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겸손하고 지혜롭게 살아온 나오미를 향한 격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 룻에게 보여준 지혜와 긍휼은 어떤 욕심이나 간사함도 없는 선하고 진실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매우 성숙한 신자의 모범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오미의 고상한 성품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가져야 될 부모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로 칭찬받는 룻을 통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진 한 빛의 자녀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뭇 여성들보다도 훨씬 성숙하게 살았던 룻은 참된 구원의 신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홀로 된 어머니를 끝까지 정성으로 섬긴 룻의 자태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칭찬을 받는 현숙한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부모에 대해 자녀가 어떠해야 함을 룻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끝으로 여인들이 축복한 룻이 낳은 아들은 단순히 한 가문의 아들이나 손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입니다.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오벳의 출생은 구속사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보가 이어진다는 면에서 매우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 루카, 이스라엘 남자인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룻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허락된 선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루카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전제 속에서 조금 더 깊게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룻기는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자 하는가? 먼저 룻기는 매우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주인공들인 나오미, 룻,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극심한 때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평범한 그러한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확인케 하는 것이죠. 사사기가 보여주는 타락성과 전혀 다르게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신실하게 살았던 빛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룻기는 오늘의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신자의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은 하기가 싫죠. 그렇죠. 두 번째로 룻기는 극심한 타락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인생들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와 긍휼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암울함과 전혀 다르게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베푸시는 위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일상의 삶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풍경을, 그러한 모습을 우리로 확인케 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자의 가장 이상적인 삶의 풍경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자가 가장 잘 살고 있는, 가장 이상적으로 살고 있는 어떤 삶의 풍경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르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확인한 바는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격정적이고 대단하고 큰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소소함, 작은 것에서 행복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삶,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일용할 양식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맞게 삶의 품위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소소한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숙함을 추구하고,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베푸고 그리고 고상한 어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신자의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항상 크고 또 많고 격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모태 신앙을 한 사람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별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아주 어떤 큰 격정, 큰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일상해 주시는 어떤 삶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자체가, 그러죠,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기대하십니까?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면에서 어떤 생각의 좀 전환 혹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큰 사람, 큰 일,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라는, 이걸 성경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며 한 가문을 세우고, 그렇죠, 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속한 그 영역에서, 그러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모습이고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그 이방 여인을 향해서도 큰 은혜를 혹은 큰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따라 살 때 이방 여인인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십계명의 가르침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성숙한 신앙의 면모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그렇죠, 그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렇죠, 추수밭에 가서 기꺼이 힘든 일, 그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룻의 신실한 삶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신실하고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고난을 한순간에 해시켜줄 성숙한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혈통적인 계보를 잇는 아들을 낳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한 것입니다. 룻은 다말, 라합과 함께 마태복음 15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소위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명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1장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에 딱 4여인이 나옵니다. 4여인. 3여인은 이름이 있고 한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의 아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3여인이 다말, 라합, 그리고 룻입니다.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이방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여인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죠. 근데 이제 밧세바라는 이름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명예죠.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들의 이름은 해자되고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타락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인생들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결국 오늘의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비록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계보를 잇는 언약의 이행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기까지 한 계대를 잇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 룻에게 허락된 가장 큰 영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찾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떠나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늘도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 때 룻이
누렸던 위로와 명예를 우리 역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룻기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불꽃 같은 인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어떠하든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무리 타락한 시대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라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근거와 의미를 알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룻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그 시대의 참혹함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긍휼과 위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고통스럽지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고뇌에 찬 현실이지만 시시때때의 위로와 긍휼을 통해서 갈 바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세속적인 사람처럼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 욕심도 부리고, 때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다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낯선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결코 후회함이 없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룻과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명예스러운 삶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위로와 긍휼을 얻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룻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낯선 길을 걷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담대하게 걷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와 긍휼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한 모범을 봅니다. 우리는 시대를 탓하며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고 때로 이웃을 탓하며 너무도 형식적이고 너무도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진심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찾고 부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룻과 같은 그러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와 거룩함을 가지고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고
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평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